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희년 비전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희년의 나팔을 불어라. 희망이 시작된다. 아멘. 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신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가 인사를 많이 했는데 우리가 어떤 복을 받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다가 그래 말씀 안에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인지 한번 찾아보고 또 그걸 성도님들과 한번 나눠보자 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눈 복들을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가난한 이웃을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기 죄가 가리워진, 그러니까 용서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그리고 어제는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자가, 있는 자가 아니고 없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그 복의 시편에 있는 복의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쉽게 표현하면 행복한 사람이더라고. 행복한 사람. 그러니까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부와 어떤 권세와 명예의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행복한 사람, 정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복이 있는 사람이고 복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복이 무엇인지 깊이 하나님 앞에서 한번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늘의 복들을 여러분들이 올 한 해도 누리면서 주님 안에서 정말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한 가지 복을 받을 건데요. 받을 준비가 되셨나요? 네. 4절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이 복이 있다. 이 말씀입니다. 이 복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미 받아서 누리고 있는 복이에요. 그죠? 우리를 택해 주셨고 또 우리를 가까이 오게 해 주셨고 주의 뜰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또 모세를 다윗을 또 많은 선지자들을 또 믿음의 사람들을 선택하신 것, 택하심이 전적인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은혜도 굉장히 하나님의 전적인 은총입니다. 그렇게 시작된 이스라엘 택하심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명기 4장 20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기업을 삼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신명기 7장 6절에 보니까 지상 만민 중에서 하나님의 성민이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뭐 힘이 강력해서 혹은 똑똑해서 또는 뭐 우월해서, 다른 민족보다 우월해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약했고 가장 작았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신명기 7장 7절에 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소유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도 부르심도 그리고 구원하심의 은총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잖아요. 우리가 뭐
똑똑해서도 잘나서도 능력이 많아서도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택하심의 어떤 은총이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택하심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이런 택하심의 은혜가 있었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결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에는 부족함이 많았잖아요. 세상적인 눈으로, 기준으로 보면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절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복음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심지어 글을 쓰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는 수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택하심과 부르심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시고 사도로 세우셨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할 만큼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면서 그런 자신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셨다, 써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심과 부르심이 나의 어떤 조건이나 어떤 준비가 됨에 있어서 그런 것보다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너무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서 1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인도 그렇게 경험을 했으니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회자로, 선교사로, 또 장로로, 권사로, 안수집사로, 성도로 부르신 것은, 택하신 것은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이루어 가라고 우리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의 신앙의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은혜를 에베소서 1장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택해 주셨고 왜 불러주셨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우리들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사 어디에 살게 하셨다고 했죠?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복이 어떤 복이냐면 그 다음 말씀에 있죠.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너무나 귀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고 그래서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는데 어떤 복을 받냐? 주의 전,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뜰은 1차적으로 구약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또 신약에서는 성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더 넓은 의미로는 뭐냐면 이 세 가지 장소가 공통적으로 들어간 게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성막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하시고 오늘날 교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니까 주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모든 곳이 주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성전이 될 수 있는 거고요.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가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에서 살고 싶어서 목사가 되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교회 사는 게 너무너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교회 살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들어주셨어요. 근데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자라면서 교회 안에서 물론 다투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저런 모습 다 봤지요, 저도. 근데 저 떠나지 않았어요, 교회를. 에이, 뭐 교회가 이런 데야? 하면서 떠나지 않았어요. 떠날 수 없었어요. 오히려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게 됐고요. 이게 사람들이 참 연약하구나. 은혜를 그렇게 받았다고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무너질 수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연약함을 받고요. 그리고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다라고 하는 것도 봤고요. 결국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시는구나. 사람이 주인 되고 사람이 세운 교회들은 그냥 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도 느꼈고요. 그래서 더욱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소중한 거구나, 이게 정말 큰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았고요. 결정적으로 오늘 시편의 고백처럼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을 통해서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삶을 알아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그럴 수는 없지만 너무나도 큰 그 만족감을 제가 느껴버렸기 때문에 세상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을 주의 성전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것을 통해서 알아버렸기 때문에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네. 없을 것 같아요, 떠날 분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그 교회에서 상전, 수전, 공중전까지 있다고 하는데 다 겪으셨는데도 이렇게 또 주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이 새벽부터 예배하시니까요. 그러니까 서로 그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세상도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부터도 만족하려는 사람도 신앙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을 좀 해봐야, 그 맛을 좀 알아야, 그 삶을 좀 알아야 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걸어갈 수 있으라고 여겨집니다. 그것도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또 가까이 오게 하시고 또 지금처럼 주의 뜰에 살게 하시고 주의 성전의 그 아름다움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고 그것으로 또 만족하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올 한 해 여러분 안에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전 안에서 봉사하면서 살았던 고라자손이라고 하는 족속이 있었는데 고라자손이 시편 84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그러니까 주의 궁정에서 이렇게 주의 성전에서 살아가는 것이, 사는 그 하루를 사는 것이 밖에서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정말 호화롭게 그렇게 편안하게 사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뭘 느낀 거예요?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함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거겠죠. 그래서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와 여러분들도 이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 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들, 우리를 택해 주신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이 아침에 묵상을 하시고 그 은혜를 붙들고 또 시작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셔서 왕같은 제사장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또 우리를 삼아주셔서 오늘 또 주의 뜰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또 만족하게 해주신 그 은혜를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힘있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택하심과 주님 계신 성전의 아름다움을 또 여러분들의 믿음과 마음에 충만하게 채우시길 바라고요. 또 내일 복된 주일 그 아름다움으로 더욱더 만족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정말 기쁘고 기쁘도다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목사님 오늘 또 내일 또 말씀 사역이 있으신데 또 위해서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요. 7시부터 가베 모임이 있는데 또 여러분 함께 또 가베님들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먼저 기도하고 또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우리를 택하시고 늘 가까이 오게 해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의 뜰, 주의 전에 나오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구원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를 믿음으로 온 가족들이 구원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서 성공이나 만족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만족을 얻기 위해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게 하시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 드릴 때 우리 안에 세상의 걱정이나 염려나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당 의자에 앉자마자 하늘의 평안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조금 멀어졌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주님 안에서 살겠다고 결단할 때에 주님 계신 이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워 주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의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